해 주십시오. 그래, 역사신학 꾸준하게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현대신학 논쟁거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배우고 익힘으로 참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제가 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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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현대신학, 여기가 지금 현대신학 부분이죠. 그죠? 네, 현대신학에서 사례 연구. 현대신학은 좀 머리가 아프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사실 종교개혁 신앙이에요. 종교개혁 신앙에 뿌리를 두고 이제까지 쭉 이어져 온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반동,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전에 했던 계몽주의 사상에 기초한 나름대로의 신학,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의 현대 신학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신학하고 좀 결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는 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인데, 어, 글쎄 뭐 이거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좀 머리가 아픈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한번 알아두면은 어,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음, 좀 뭔가 좀 자기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하여튼 뭐 저도 이렇게 막 이 부분에 있어서 빼어난 그런 건 아니, 이래 뭐이 부분을 전공을 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해봅시다. 자,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 자, 한 패러그래프씩 읽어가면서요. 예전에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네, 정한드레 목사님부터 네, 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기독론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전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의 발흥으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과 의미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와 관련해 일찍이 전례가 없었던 도전들이 제기되었다. 이런 발전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앞의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교회 내 신학적 사색의 주된 측면으로 취급되고 있는 고전적 기독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번의 사례 연구는 세 종류의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 곧 최초의 탐구와 새로운 탐구와 제3의 탐구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네.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요.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발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전례 없이 도전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과연 합리적이냐?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복음서 같은 거 읽어보면은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주의자들은 단박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해봅시다. 자, 탐구라는 용어는 자, 탐구에 관한 용어는 성배 탐색, 퀘스트 포 더 홀리 그레일에 나선 아서 왕의 이야기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관계로 낭만적인 뉘앙스가 물씬 풍긴다. 사실 이 용어는 1906년에 출판된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대표작을 영어로 번역한 역자가 도입한 것이다. 이 책의 영어 영역본은 1911년에 출판되었고, 본래의 제목은 역사적 예수 문제라는 단조로운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시 말해, 독일어로 된 책의 제목을 영어로 대충 옮기면 라이마루스부터 브레데까지 역사적 예수 문제에 관한 역사로 번역해야 했다. 번역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의 독일 신학자를 부각시키는 의미건조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책의 판매를 부진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그들의 이름을
부제로 옮겨 책의 제목을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 라이 마루스에서 브레드에 이르는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라고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슈바이처가 사용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용어였지만 일반화되어 오늘날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네. 그 탐구라는 말을 지금 위에서 최초의 탐구, 새로운 탐구, 제3의 탐구 이렇게 하니까 마치 성배를 찾아서 뭐 그런 영화 있죠. 그죠? 영화인가 그거 뭐지? 성배를 찾아서 같이 뭔가 메이더스. 낭만적인 음, 좀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말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의 시작이 슈바이처,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이 사람의 그 책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그 보면은 거기 이제 따옴표 보면 라이마루스부터 브레데까지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역사. 이게 이제 독일어로 된 이제 번역이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보이면 이제 이 글자 그대로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좀 제목이 좀 그렇잖아요. 이 책 만들면 누가 이 책 읽을까? 제목이 좋아야 되잖아, 책은.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책을 잘 팔게 하려고 어떻게 고쳤냐면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 라이마루스에서 브레데까지 이르는 과정에 관한 연구 이렇게 책을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거 있죠.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 요게 이제 첫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 라이마루스는요 독일의 철학자고 계몽주의자예요. 이성주의자예요. 그다음에 브레테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뒤에서 이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슈바이처의 의도와는 달리 역사적 탐구 이런 용어가 이렇게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옛날에 그 뭔지야 70년대인가 삼성문화문고 50권짜리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상 이런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그 책 너무나 내가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이만한 노란 책인데 조그만 거.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런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의 글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슈바이처가 어떻게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했는가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슈바이처가 그 역사적 예수 탐구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에 관한 최초의 탐구 읽어보겠습니다. 한 패러그래프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목사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막 빨리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천천히 읽어보고 또 천천히 두 번, 세 번 읽어봐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읽을 차례인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역사적 예수에 관한 최초의 탐구. 이신농가 독일 계몽주의는 역사 속의 실제 예수님과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심각한 모순을 일으킨다는 논의를 발전시켰다. 인류의 초자연적인 구원자에 관한 신약 성경의 증언에는 상식을 가르친 단순한 인간 교사가 숨겨져 있다. 초자연적인 구원자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지만 계몽된 도덕교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라이마루스가 특별히 정밀하게 발전시킨 이 개념은 예수님에 관한 신학 성경의 배후를 살펴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하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녔다. 그 결과 좀 더 신뢰할 만한 실제적인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 이 탐구는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후기 계몽주의는 합리적인 자연 종교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신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가 이 탕구 안에 간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도덕적인 권위는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수용할 수 없는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종교적인 인격과 가르침의 우월성에 놓여 있다. 이것이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유명한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의 배경입니다. 네. 그 이신론과 계몽주의는 우리가 배웠지만 여간 이신론은 하나님은 세상을 다 지어놓고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건 인간의 몫이다. 특별히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독일 계몽주의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이신론의 기초로 해서 계몽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주의자들은 역사 속에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꾸 성경을 보면은 뭐 예수님이 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다, 뭐 별소리가 다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실제적인 예수님, 합리주의자들이 생각할 적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놀라우신 그 예수님은 서로 심각한 모순에 있다 하는 거, 그런 논의를 발전시킨 거예요. 뭐 모순이 있다 없다 막 이런 것보다도 실제 역사 속의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는 이 뭔가 심각한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간 거죠. 그 다음 줄이 뭐가 나오냐면요. 초자연적인 구원자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의 신약 성경의 증언에는 자, 신약 성경의 증언에는 상식을 가르친 단순한 인간 교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예수님 말고 이 성경 증언을 보면은 상식을 가르친 인간 교사 그 이야기가 노골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때요? 실제적으로 그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부합하는 그러한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계몽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은 인간 사회에서 도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도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상식을 가르친 인간 교사가 숨겨져 있다 그러는데 신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계몽적 도덕 교사로 소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시대에 부합하는 그야말로 옛날과는 다른 우리 새로운 시대인데 이 새로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인간적이고 좀 더 단순하게 아니 좀 더 단순하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하여튼 그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네 번째 또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 권위 그러는데 영적 권위보다 도덕적 권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스승이다, 교사다 이러는데 이 예수님의 권위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데서 찾지 않아요. 그건 정통 이제까지 정통 기독교의 개념이고 어디서 찾냐 하면은 그 다음 줄에 예수님의 종교적인 인격 그리고 가르침의 우월성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 예수 탐구의 배경인 거예요. 알겠죠? 그죠? 네, 인간으로서의 특별히 교사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할 적에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위, 그 어디서 오는가? 어떤 점에서 이런 권위를 우리가 부여해 볼 거고 거기서 찾을 것인가? 종교적 인격과 가르침의 우월성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뭐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게 어떻든 이거의 합리주의자들에게는 계몽주의자들에게 이것이 관심 받기예요. 어떤 점에서 훌륭하신가?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최초의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는 봅시다. 음. 누가 할까요? 음. 최초의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님과 기독교 교회가 이해하는 예수님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신약 성경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 예수는 단순한 종교 교사이다. 음. 신앙의 그리스도는 초기 교회의 저술가들이 이 단순한 인물을 그릇 나타낸 것이다. 따라 부활이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게 첨가된 교리들을 다 제거하고 역사적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좀 더 신뢰할 만한 기독교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개념들은 17세기 영국의 이신론자들을 통해 종종 표출되었지만 18세기 후반부터는 독일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음. 대표적인 사례로 헤르만 사무엘 라이마루스의 유고집을 들 수 있다. 네. 자, 여기 앞에서 한 얘기의 이게 반복이죠. 그 두 번째 줄 보면, 첫 번째 줄 보면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 예수님. 아, 역사 속에는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근데 기독교 교회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좀 더 초자연적인 그런 면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존재하셨을 예수님과 기독교의 예수님이 큰 괴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그 전제를 근거로 해서 이 역사적 예수 탐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죠? 거기 부활이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게 첨가된 교리는 다 제거하자. 그러니까 합리주의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부활, 신성,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우리가 역사적 예수님을 탐구하는 데는 불필요하다. 부적절하다. 이거 다 빼버리자. 그러면 역사적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다 빼놓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신뢰할 만한 기독교가 탄생될 거다. 기독교는 합리주의자들이 보기에 신뢰할 만하지 않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느니 귀신을 쫓는다느니 막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 승천을 했다느니 이거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계몽주의자들 이게 보기에는. 자, 우리가 기독교를 좀 더 신뢰할 만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빼버리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역사적 예수 탐구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합리주의, 계몽주의의 입장에서 예수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요. 17세기 영국의 이신론자들, 영국의 이신론자를 이르는데 뉴턴이 영국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기계적 세계관을 이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뭐 하여튼 그 당시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아 세계는 일종의 정밀한 기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정밀한 기계에 개입할 거 없다. 그렇게 만드셨으면 됐다 해서 하나님은 빼놓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19세기에 후반에서 독일에서 더 본격적으로 이게 다뤄졌다 그랬는데 그 페이지를 넘기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헤르만 사웰 라이마루스의 유고집을 들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라이마루스는 누구라 그랬죠? 독일 철학가고 계몽주의 사상가라 그랬죠. 그죠? 라임 라이마루스. 네, 그 이런 말이라고.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하면은 뒤에 되게 쉬워요. 뭔 말하는지 처음부터 모르면 정말 어려워지고요. 자, 라이마루스는 읽어봅시다. 라이 마루스는 음,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릇된 토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확신이 차츰 강해지자 그런 음,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음, 그 결과로 나타난 합리적인 예배자들을 위한 변증은 성경 전체 합리주의의 비평적 기준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라이마우스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을 출판하지 않았다. 그 책은 그가 죽을 때까지 원고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고트홀드 에프라임 레싱이 이 원고를 입수하게 되었다. 그는 그 책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1774년에 무명제술가의 단편이 출판되었고 즉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책은 오늘날 볼펜 뷰텔 단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활의 역사성을 일관되게 공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네. 자, 라이마루스가 생각한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그릇된 토대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떤 신화적인 면이 되게 강하다 이거죠. 그죠? 네, 뭐 예언이 성취가 되니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막 나오잖아요. 유대교의 성경인 구약 이런 거보다도 황당한 얘기가 많잖아요. 막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고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 말씀 또 그분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기적들 이게 다 그릇된 토대다. 어? 합리주의적으로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그릇된 토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 그 결과 나타난 게 뭐냐면은 합리적인 예배자들을 위한 변증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어떤 신화적인 어? 이런 신비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예배자가 바로 그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예배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에 예수님이 뭐 문둥병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했다 그러면은 그러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하는 그런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렇게 질문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한 변증으로서의 그런 책을 이제 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경 전체에 합리주의적 비평을 기준을 적용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책을 내라고 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논쟁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거 하면서 이제 책을 출판하지 않았는데 그 레이싱이라는 사람이 원고를 입혀서 책을 내놨는데 마침내 큰 파문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 레이싱이라는 사람 있죠?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계몽주의 사상 그쪽 얘기하면서 레이싱은 독일의 극작가고 비평가고 이 사람이 상당히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 현자나단이라는 그런 책도 쓰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아주 되게 놀라운 그런 좀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레이싱이라는 이름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독일의 그 기억에 독일의 그 계몽주의의 완성자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발췌해서 책을 낸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 맨 마지막 줄. 볼펜 비텔 단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면서 부활의 역사성을 일관되게 공격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마루스의 것을 레싱 아주 이 엄청난 최고의 이 계몽주의자가 그 발췌를 해서 냈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엄청나겠죠, 그죠? 저 부활의 역사성을 일관되게 공격을 하면서 마침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 레슨 거기 나오네. 계몽주의자 대표 기독교 신앙에 강한 합리주의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서 유명하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읽어볼까요? 예,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목적에 관해라는 제목의 마지막 단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본질을 다루며 예수님에 관한 복음 기사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 적당히 윤색된 것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라이마루스는 예수님 자신과 사도적 교회의 신명과 의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언어와 표현은 유대교의 묵시적 환상에 근거한 것으로 시대적 정치적 정황과 타당성이 철저하게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로마인의 정복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유대교의 메시아 기대 사상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버려진 상태에서 마침내 자신이 그릇된 환상에 속아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울부짖으셨다. 네, 자, 보세요. 그 라이마루스 얘기는요, 그, 그 복음 기사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윤색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이야기를 어떤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기 위하여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윤색되었다. 요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라이마루스는 실제 예수님 자신하고 사도적 교회의 그 신념과 의도 이 사이에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적 교회는 띄우려고 그랬다. 실제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고 그거와는 괴리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당시의 그 표현 그런 것들은 그 시대적 정치적 상황과 타당성이 그 시대에 맞는 것이지 그 시대에 맞는 것이지 오늘날로 그거를 받아들이려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 예수님의 하나님에 관한 그런 표현, 그것은 그 시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것. 그 시대는 그렇게 통했지.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로마인의 정복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유대교의 메시아 기대 사상을 받아들였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지금 읽는 부분은 상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뭐나 이런 개념 다 빼고 단순하게 어떤 운동가적인 예수님의 생각, 확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왜 성경에 나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예수님은 자 보세요. 메시아가 로마인 정복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다. 그래서 유대교의 메시아 기대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구할 거다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러한 메시아 사명을 메시아 유대인을 구원한 데는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메시아 사상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엔 실패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벌어진 죽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그릇된 환상에 속아 있었구나.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울부짖고 죽었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벌어진 거야.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인간으로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죽었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나 제자들은 상황을 그렇게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 구원이라는 개념을 창안해 외국의 점령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정치적 비전을 대체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야기된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서 부활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혀 알지 못하셨던 교리들, 예를 들면 그분의 죽음이 죄를 속량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 를 발전시켜 성경 본문에 덧붙임으로써 성경을 자신들의 신념에 깨맞췄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거짓으로 삽입한 내용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실제 예수는 사도적 교회를 통해 감추어지게 되었고 대신 허구적인 신앙의 그리스도, 곧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가 등장했다. 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앞에 얘기에 의하면은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날 메시아로 사용해주고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었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근데 이거 끝나려니까 제자들이 아직 이거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각색을 했느냐.
그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영적 구원과 관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구원의 개념을 창안해내서 외국인의 세력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정치적 비전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영적 구원 얘기를 추천해서 구원하다가 실패해 죽은 예수님 대신에 영적 구원으로 대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영적 구원과 어떻게 관계시킬 것이냐? 부활의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온 대로 뭐 속죄의 의미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국 성경 본문을 그런 식으로 덧붙여 그렇게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영적 구원이라는 개념을 창안에 꽤 맞춰 해석한 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신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학 성경은 거짓으로 삽입된 내용이 가득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봅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 그 예수님은 사도적 교회를 통해서 감추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각색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예수님 어디 가서 감춰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대신 허구적인 신앙의 그리스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로 등장한 거예요. 실패자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로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제자 때문이다. 됐죠? 네. 하다가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슈바이처가 나빴어요. 어? 슈바이처가 나빴어요. 뭐 슈바이처 나빴다라기보다도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연구와 고민이 있었고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자 그만두고 저기 그 아프리카로 봉사하러 갔잖아. 응? 신학이고 뭐 갔어. 예. 제가 보니까 너무 슈바이처가 나빴다고 할 뿐이고.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절망이 없으니까 이성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이성에 대해서 너무 세다 그럴까요? 그런 쪽에 너무 낙관하다 보니까 어,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399페이지를 한번 앞장 한번 넘겨볼래요? 거기 보면은 중간에 이 탐구는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역사적 예수 탐구 궁극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후기 계몽주의는 이렇게 합리적인 자연 종교 상황 속에서 예수의 신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가 이 탐관에 갖춰져 있다는데 후기 계몽주의라는 거 나오죠? 그 목사님 후기 몇 페이지요? 다시 한 번만. 399페이지 중간에 399요? 네, 예, 예. 중간에 그 후기 계몽주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계몽주의는 이신론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제 이성 중심의 그런 생각으로 모든 걸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후기 계몽주의라는 것은요 모든 걸 이성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 해서 이제 계몽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절반 할 때 그 반계몽주의 모든 걸 이성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대한다는 반자 반계몽주의 인간이 뭐 이성만이냐 감정도 있고 나름대로의 종교적 그런 감성도 있고 다 그런 건데 그거 다 무시하고 모든 걸 다 종교적으로 보면 어떡하냐 이런 게 있고 또 심지어는 후기 계몽주의나 탈계몽주의도 있어요. 반계몽주의나 뭐 그런 거 말고 계몽주의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탈계몽주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가 항상 사람에게 합리적인 것이다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 계몽주의 사상이 지성인들 가운데 있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기 계몽주의가 등장했듯이요. 어, 이제 제가 이제 그 계시철학이 거기 그 써낸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계몽주의에 대한 반박 그러면서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다, 종교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이런 것을 이제 전제 삼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계몽주의가 반대죠. 그러면서 인간은 야채야채에서 신앙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빼놓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돼 나가는 거죠. 하여튼 그 계몽주의라는 것 자체가요, 한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까 이제 알베르트 슈바이처 이제 하다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뭐 슈바이처 나쁘다 그럴 건 없어요. 예? 예, 뭐한 명의 학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슈바이처도 거기를 봅시다. 어디죠? 몇 페이지죠? 40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43페이지. 예. 두 번째, 슈바이처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전체적인 성격이 종말론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되고 조건화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개념은 영어권에서는 철저 종말론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스는 목사님, 예수님, 음, 401페이지 중간 아닌가요? 403페이지. 아니, 어디지? 403페이지인가요? 음, 401페이지 아닌가요? 아까 이가 했던 맞습니다. 데가. 401페이지 중간. 알베르트 스바이처는 역사적 어, 거기로 예수에 관한 아, 보세요. 탐구. 내가 그 앞에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앞으로 예, 예. 가다가, 그래요. 예. 그 401페이지,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네.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라는 대표작에서 나사렛 예수의 신분과 의미에 관한 라이마루스의 급진적인 접근 방식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문답을 통해 배운 형이상학적인 성자의 신분이나 삼위일체나 그와 유사한 교리적 개념들을 버리고 유대적 사고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네. 그러니까 라이마르스는 너무 급진적이라 이거죠. 그 슈바이처는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 그러는데 그것을 너무 라이마르스의 그런 접근 방식은 그 어떤 교리문답을 통해 형이상학적인 성자의 신분이나 삼위일체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유대 사고 체계로 들어가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그 슈바이처가 비판을 한 거죠. 자, 계속해 봅시다. 라이마르스를 어떻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보죠. 저 볼까요? 예, 예. 학부는 라이마르스에 따르면 예수님은 로마를 상대로 결정적인 민중 항쟁을 펼치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 있게 기대했다가 결국 자신의 실패로 인해 모든 꿈이 물거품으로 변해버린 유대의 한 정치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음, 부활의 개념은 이런 실패를 감추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였던 것을 영적인 메시어로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네, 요거는 얘기한 거죠. 자, 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라이마루스 당시에는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그가 제기한 질문은 나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취급되었다. 음, 구체적으로 말해 합법적인 역사적 예수와 허구적인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별한 그의 사상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음, 드러났다. 음.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이 교리적으로 창안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면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음. 사도들이 더 쉬운 교리적인 개념들로부터 역사적인 실제 예수를 분리해내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 싹 텄다.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요. 역사적 예수하고 허구적인 신앙 속에서의 그 그리스도 아주 분명하게 구별을 시켰는데 이게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지녀서 합리주의자들은 본격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사도들이 더 쉬운 교리적 개념에서 역사적 실제 예수님을 분리해내서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얘기해보자. 사도들이 덧붙인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 해가지고 보면은 너무나 신비적이고 막 교리적으로 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이니 뭐니 이런 거. 그거 뭐냐 다 빼버리고 네, 재구성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구에 대한 비판 봅시다. 1890년부터 1910년. 그러나 음, 그런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음, 19세기 말에 예수의 생애, 운동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일관된 도전이 제기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기 이전에 20년 동안에 개신교 자유주의가 주창한 종교적 인격성에 근거한 기독론에 대해 세 가지 비판이 가해졌다. 이 비판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 이 역사적 예수에 관한 거를 그래서 재구성해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에 19세기 말부터 도전을 받았고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 20년 동안에 개신교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주장한 종교적 인격성에 근거한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자유주의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합리적, 이성을 기초로 한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창한 종교적 인격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종교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 응? 그다음 에 근거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교적 인격성 그러면 뭐죠? 예수님의 종교적 인격성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뭐 부활, 그, 그 교리를 만들어낸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은 뭐, 교사로서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예? 아주 훌륭한 윤리교사다. 뭐, 그런데 이 인격자, 네. 예수님이 또,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역사적 예수님인데 종교성이 특별하게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했지만, 슐레르마 이런 사람은 최고의 종교적 감성을 갖고 있는 음?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과 접촉해서 최고의 종교적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가르침에 그, 어떤 감동이 있는 거죠. 그죠? 어? 너무나 훌륭하잖아, 예수님이.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쳤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가 그, 이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종교적 인격성이에요. 그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준 것이다. 하고 말했던 이 자유주의 신학이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할 차례죠? 정한들 목장 할 차례가. 예, 첫째, 어, 요하네스 바이스와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제기한 묵시적 비평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력한 종말론적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칸트 사상의 근거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해석한 자유주의 견해는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1892년 요하네스 바이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설교를 출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개신교 자유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사회에서 도덕적인 삶을 바꾸는 것이나 최상의 윤리적 이상을 뜻하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바꾸고 말해 그 개념은 시공간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관적이거나 내적이거나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었다. 바이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리출의 개념이 계명주의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없는 정체적인 도덕적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니는 종말론적 특성을 되살리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식의 이해는 물론 그리스도에 관한 자유주의의 설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정체적 도덕적 가치가 아닌 인간의 가치를 파괴적으로 뒤집어 엎는 종말론적인 순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네, 여기 그 요하네스 바이스가 그 슈바르처가 얘기한 것은 그 종말론적인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강력한 종말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칸트 사상에 기초한 하나님의 개념들 있죠. 칸트는 이성주의자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막 해석하고 할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건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그런 성격이 되게 많다. 좀 묵시적인 것이다. 근데 자꾸 이렇게 묵시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합리주의의 반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칸트 사상에 기초한 이성주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이런 하나의 나라나 이런 자유주의 견해는 의문시된다. 그래서 요하네스 바이스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설교에 대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개신교 자유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사회적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나 너무나 윤리적 이상을 뜻하는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고 있다. 개신교 자유주의가 이게 문제다. 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왜 자꾸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이상 이런 거를 가지고 왜 자꾸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바꿔 말해서 시공간적 관념에서가 아니라 주관적, 내적,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바이스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리칠의 개념 그 계몽주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그랬는데 그 리첼도 계몽주의자죠. 자유주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분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서 얻을 유익이 뭐냐, 기독교의 가치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몽주의 합리적인 사상에 기초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 기독교가 제시하는 수준 높은 도덕적 기준 그거로 인해서 우리 인간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돼 나간다 해가지고 가치 판단이라고 그러죠. 리틀이 기독교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가치 판단을 보는 거예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그 리틀 같은 사람 도덕적 개념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게 뭐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을 종말론적인 특성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런 거, 다 뒤집혀 버려요. 종말론적인, 그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유주의자가 주장하는 정체된 도덕주의가 아닌 인간의 가치를 파괴적으로 뒤집어 엎는 종말론적인 순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도덕적 가치로 이렇게 쫙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가치를 파괴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나름대로 뭐 이것이 인간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뭐다, 뭐 가치가 있다 없다. 그 무슨 소리냐?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에선 그게 아니다 하면서 다 뒤집혀 버린다. 종말에 보자. 이럴 때 다 그런 종말론적 순간으로 기독교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부분은 상당히 읽어보면은 종말론에 관한 종말이 어떻게 도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상당히 썼어요. 그 아주 고민을 하고 그거 가지고 에이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까지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죠? 여기 요하네스 바이스 얘기한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렇게 자유주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어? 우리가 종말론적인 개념, 알베르트 슈바 있잖아 자신의 자신의 그 주장대로 묵시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러한 그 비판이 가해졌다 그랬잖아요. 자유주의
그러니까 종교적 인격성에 관한 비판이 가해졌다 그러잖아. 그 이제 비판이 가해진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종말론으로 얘기합니다. 도덕 가지고 그러지 마라. 예. 자, 그다음에 이거 내가 계속 읽어보죠. 슈바이처도. 자, 안드레 목사 읽을 차례 같은데. 그래요? 이거는 예, 예, 어디죠? 음, 방금, 슈바이처도 방금 내가 읽은 것 같은데. 그래. 슈바이치도 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전체적인 성격이 종말론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되고 조건화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개념은 영어권에서는 철저 종말론으로 알려져 있다. 음, 바이스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전부가 아닌 상당한 부분이 철저한 종말론적 기대감에 의해 조건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태도의 모든 측면이 종말론적인 사고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역설했다. 음, 바이스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단지 일부만이 이 사고에 영향을 받았다고 믿었지만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묵시적인 사상에 의해 조건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네. 그런 개념은 19세기 말 서구 사회에 매우 낯선 것이었다. 예, 바이스의 종말론적 그 기대감은 슈바이처보다 못했다는 거죠. 슈바이처는 보다 철저하게 모든 측면에서 종말론적 사고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태도를 이해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종말론을 연결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스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가르침 속에 보면 어떤 부분은 종말론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강조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슈바일저는 모든 측면에서 종말론적 사고에 기초해서 다 연결시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보면 아, 슈와이처는 훨씬 더 복음적으로 해석한 것 같네요. 그러면 슈바일저가 정말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거 볼 수 보면은 있나요? 이제 꼭 이제 우리가 모든 얘기가 다 종말론 쪽으로만 이 어떤 예수님의 얘기는 꼭 종말론하고 연결돼야 되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좀 이제 슈바이처와 그 바이스의 이제 이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그러니까 연결시키려 그러면은 모든 걸 종말론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죠? 슈바이처는 그 점에서 철저한 거고, 바이스는 부분적인 거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종말론 쪽으로 연결된 가르침이 되게 많죠. 눈에 보이는 건 일시적이다.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 그러니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랴. 뭐 이런 얘기. 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네, 열심히 네. 주님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보상해 준다. 이거 전부 다 종말론적이죠, 그죠? 네, 근데 예수님 가르침을 정말로는 전부 그렇게 연결하면 다 연결돼요, 네. 또. 네, 그러면서 약간 더 고문적인 거 아닌가요? 종말론인가는 결국은 그 인간의 죄악성은 결국은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업고 새하늘과 새로운 판이 짜져야 된다. 그 네, 하나님의 의한 그런 그런 건데 저희 이성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주의 자유주의자를 얘기한 거는 결국은 그 도덕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술을 본받으면 도덕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네, 거 아닌가요? 네, 그래요.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바이스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전부가 아닌 상당한 부분이 철저한 종말론적 기대감에 의해 조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전부가 아닌 상당한 부분 했는데 슈바이처는 모든 측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뭐, 박준호 목사님 얘기도 맞고요. 예? 자,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거에 기초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자, 그다음 봅시다.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나사렛 박준호 예수의 인격과 메시아의 주제에 관한 이런 식의 일관된 종말론적 해석은 그리스도를 멀게 느껴지는 낯선 인물, 곧 모든 희망과 기대가 물거품으로 변해버린 묵시적이고
탈속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결과를 낳았다. 종말론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참된 알맹이를 찾아내기 위해 벗겨버려야 할 지역적이고 보수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그분의 사고를 온전히 지배했던 본질적인 특성이었다. 음, 결국 예수님은 1세기의 이질적인 유대의 묵시적 환경에서 나온 낯선 인물로 묘사되었다. 음, 이런 개념이 예수님은 무명의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슈베르트의 유명한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음. 네. 거기 보면은 종말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알맹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벗겨내려야 할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그분의 사고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던 본질이 뭐냐? 종말론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거, 아니, 뭐 복음서 보면 다 그러죠.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고 하나님 나라가 와서 다 심판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종말론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알맹이를 찾아내기 위하여 벗겨버려야 할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껍데기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종말론 참된 역사적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그 알맹이를 알기 위해서 껍질을 다 벗겨야 되거든요. 그 껍질 중에 종말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벗겨버리자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론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껍데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진짜 알맹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껍데기를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하르낙이라는 신학자 있죠.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 책을 쓴 독일의 그 아돌프 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이라면 껍질을 다 벗겨내자. 알맹이만 찾자 이래.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죠. 네. 어,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1세기의 이질적인 유대의 묵시적 환경에서 나온 낯선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묵시적인 환경에서 나온 그런 계몽주의로 보면은 낯선 인간이다. 자, 이런 개념의 예수님은 무명의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는 슈바이처의 유명한 말로 잘 표현되어 있다. 계몽주의 하에서의 그 예수님 있죠? 예수님은 무명의 존재인 거예요. 네? 이것저것 다 때리니까 예수님은 무명의 존재죠. 역사 속에 한 명이 있었던 그런 분으로서 뭐 우리가 그렇게 신앙해야 되고 막 그럴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는 예수님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슈바이처가 그 점을 지적했어요. 자, 둘째, 빌리엄 브래드 얘기를 한번 좀 봅시다. 둘째, 빌리엄 브래드가 제기한 회의적 비평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역사성을 의문시한다. 음, 공간복음서, 요약을 뜻하는 헬라어 시놉시스에서 유래한 용어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킨다. 그의 음, 기록에는 역사와 신학이 한데 뒤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해내기가 어렵다. 브래드는 마가가 역사를 가장해 신학적 설명을 제시했으며 자신이 다루는 내용에 자신의 신학을 덧씌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객관적인 역사가 아닌 역사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한 창작물일 뿐이다. 마가복음의 배후를 파헤쳐 역사적 예술을 재구성하는 일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 기록 자체가 더 이상 파헤칠 수 없는 신학적 인공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예술에 관한 탐구는 역사적인 실제 예술을 입증해줄 역사적 토대를 확립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브래드는 개신교 자유주의가 주창하는 기독론의 근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오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네. 과연 우리가 역사적
그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에 관한 우리 지식을 역사적으로 확립해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 알맹이를 찾기 위해서 껍질을 다 벗겨내고,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한가? 어? 과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공간복음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적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껍질을 다 벗겨내고 정말 역사적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을 예를 들자면은 마가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닌 역사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한 창작물이에요. 그거를 배우를 파헤쳐가지고 역사적 예수님을 재구성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거는. 응? 이미 역사 속에, 마가복음 속에 나온 예수님은 그런 단순하게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님을 찾아내기에는 너무나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야.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음. 그래서 이런 개신교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적 예술을 기초로 한 기독론, 이것이 어디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앞에서 껍질을 벗겨서 소갈맹이를 찾으려면 뭐 기독교에서 신화적인 부분 다 빼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 이런 거는 어, 그 공상에 불과하다. 어? 이 복음서는 완벽한 예수님을 완벽한 신학적 인물로 이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왜 예,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 자유주의 문제가 뭐냐? 그 오류를 지적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공간 복음서의 증언 가운데서 달갑지 않은 내용들, 예를 들면 자료상의 명백한 모순이나 기적, 사화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면 초기의 전승이 나중에 수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신앙 공동체가 나중에 갖게 된 신념들이 복음서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과정에 줄곧 규범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네. 기독교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는 초기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 나중에 막 나름대로 막 제자들이 수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있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들. 이런 것이 복음서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과정에 아주 규범적으로 영향을 딱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이 자유주의자들이. 어? 아주 완벽하게 신념이 아주 규범적으로 정확하게 역사적 인물로, 아니, 신학적 인물로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한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신앙의 서적으로 신앙서로 써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완벽하게 딱 써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뭐를 걸러내고 분석을 하느니 그거 안 된다는. 그건 오류다. 자유주의자들의 오류다. 몰통 모르는. 그러니까 모든 걸 합리주의적으로만 생각하려고 딱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거 불가능하다. 그렇게 신약 성경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복음서 저자들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자신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작정 배제하고 남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복음서 저자의 궁극적인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서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전하려고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저자들이 왜 이 책을 썼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뭐 수용할 수 없는 부분 다 빼고 남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어? 그러니까 결국 복음서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이거를 왜 썼는가 어떤 책이 있으면은 그 이 사람이 이걸 왜 썼는가 하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다 빼놓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빼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 응? 네. 그 수용할 수 없는 거 무조건 배제해 버리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3. 참, 복음서의 기록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음, 그런 접근 방식은 근거가 부적절하다. 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일종의 심리적인 추측을 통해 복음서에서 정확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추측은 지식의 엄밀한 정확성과 확실성보다는 감정적인 묘사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 자유주의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그럴 때 나름대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가? 몸비 뭐그 예수님에 관한 어떤 놀라운 기적 이야기, 뭐 성육신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이거를 갖다가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심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그 지식의 엄밀한 정확성을 확립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묘사로 넘어가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심리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그걸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기독교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명확하게 그건 죄다. 어?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뭐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심리적으로 묘사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 맨 아래에 나온 거 있죠. 그런 추측은 지식의 엄밀한 정확성과 확실성보다는 감정적인 묘사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나타나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쳐주었다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의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어?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또 기적 능력으로 고친 얘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심리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의 은혜.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섬긴다 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뭐 이런 것만 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심리적으로 돌려버리려고 그래, 모든 거를. 그 탕자 얘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다 고생하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네. 아버지한테 야단 맞겠네. 어떻게 하지? 아유 갈 수밖에 없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인도 다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준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심리적으로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심리적 얘기만 자꾸 어,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그 역사적 아니 그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이해는 도덕적인 거야. 응? 인간의 이런 거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일들 그리고 책망과 회개, 죄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상당히 두려워버리는 거죠. 그 자꾸 이런 게 심리적으로만 상상을 하니까 실제적인으로 일어난 일하고 차이가 탁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셋째 봅시다. 셋째. 이번에는 아까 첫 번째는 누구였죠? 요하네스 바이스였고 두 번째는
윌리엄 브래드였고, 자, 셋째, 마르틴 켈러 얘기를 읽어봅시다. 셋째, 마르틴 켈러에게서 기인한 교리적 비평은 역사적 예술을 재구성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지니는지 의문시했다. 역사적 예술은 신앙의 그리스도에 근거한 믿음에 적절하지 않다. 켈러는 역사학자가 찾아낸 무감정하고 일시적 예수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옳게 지적했다. 그러나 역사학이 역사적 예수에 관해 확실한 지식을 찾아낼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참된 근거이자 내용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역사적 상대주의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켈러는 이른바 역사적 예수로 일컬어지는 예수와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정확히 이런 문제를 다루었다. 네, 우리가 문제는 역사적 제가 좀 읽다가 좀 이렇게 생각나는 구절이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해서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 신화 같은 데서는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은 막 그렇게 무분별하게 기적을 행하고 뭐 신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세례와는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표현을 그대로 쓰는 걸 보면은 음, 그 행하면 행했다 안 하면 안 행했다 이렇게 분별해서 쓸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어떤 그 역사적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 성경을 뭐 신화다, 뭐 음, 설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자체는 그렇게 유명하던 세례 요한도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대로 쓰는 것을 또 볼 음. 때 뭐 이게 완벽한 증거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볼 때 머릿속에 잠깐 생각나는 게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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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역사적 예수가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역사적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에 근거한 믿음에 적절하지 않다. 역사적 예수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역사적 예수를 정말 우리가 찾아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싶다면은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여기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역사학이 역사적 예수에 관해 확실한 지식을 찾아낼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참된 근거의 내용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님을 찾으려고 뭐 이렇게 성경을 찾고 뭐 갖고 문헌을 찾고 있지만 이 역사적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역사적 예수는 그런 거 말고 하면서 다른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럴 때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참된 근거이자 내용, 그거는 역사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어?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에 써 있는 대로의 예수님인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헬러는 이 책에서 켈러는 이 책에서 자신의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하나는 예수의 생애 운동, 우리를 비판해 배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안적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하나는 예수의 생애 운동의 오류를 비판해 배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운동? 예수님이 무브먼트 뭐 하시는 분인가? 뭐 문제가 있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현대 저술가들. 현대 저술가들의 역사적 예수는 음,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숨긴다.
예수 생애 운동이 말하는 예수는 인간의 상상력에 빚어낸 것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현대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과거의 비잔틴 신학의 기독론이 만들어낸 악명 높은 교리적 그리스에 비해 조금도 낫지 않다. 그것들은 둘 다 참된 그리스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주의는 당시의 최신으로 간주되었던 교리주의만큼이나 독단적이고 사변적이며 교만하고 불충실한 영지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네.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현대 저술가들의 역사적 예수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숨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 생애 운동을 말하는 예수는, 자, 예수의 생애 운동을, 자,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생애 운동.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주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예수님을 딱 이제 빚어낸 거예요. 예수님 생애 운동.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어디로 가셔서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운동을 하셔서 뭐 회개 역사 일으키고 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별 얘기가 다 있겠죠? 어? 그런데 이런 식의 얘기는 비잔틴 신학의 기독론이 만들어낸 악명 높은 교리적 그리스도의 비교에 조금 더 낫지 않다. 비잔틴 신학은 동방교회죠, 그죠? 동방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응? 그 묵상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묵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고 딱 만들어내는데 그 말씀에 기초하에 있는 서방교회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독론을 쫙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상당히 신비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명 높을 정도로 그렇게 교리적 그리스도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나 이런 그 예수님 생애 운동에서 말하는 상상력 속에서 예수님이나 뭐 뭐가 낫냐? 좀 더 나은 게 뭐냐? 네, 이런 거죠. 둘 다 너무 한쪽은 너무나 상상력, 인간 상상력, 한쪽은 너무나 어, 인간 이성에 기초한 상상력, 하나는 너무나 종교적 상상력에 기초한 그리스도. 다 진짜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역사주의는 당시에 최신으로 간주되는 교리주의만큼이나 독단적이고 사변적이고 교만하고 불충실한 영지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다. 이게 불충실한 영지주의적 성격이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잘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 영지주의가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대단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 영적 지식을, 자꾸 수준 높은 지식을 알아야지 그 구원에 이르고 막 그러는데, 이런 영적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얘기한다. 어? 그런 점에서 불충실한 영지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자꾸 깔아내리는 거야.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을 자꾸 높이는데. 그러니까 불충실한 주의적 성격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머리 아프죠? 해보죠. 물론 켈러는 예수의 생애 운동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증언과 추상적인 교리주의를 대조시켰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옳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노력마저도 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가 예수의 생애 운동은 아무런 가망이 없는 일이라는 그의 유명한 말에 잘 드러나 있다. 그가 그런 주장을 제기한 이유는 다양하다. 네, 그 예수의 생애운동,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증언하고 추상적 교리 이것을 막 대조시켜 보려고 했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옳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하고 그 추상적으로 어떤 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데 뭔가 만들어졌다 그럴 때 서로 대조해 보는 건 중요하죠, 그죠? 응? 이게 말씀에 근거했나,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만들었나, 어? 이게 이제 예수 생애 운동 하다 보면 상상력을 가지고 교리를 막 만들고,
그런 점에서 대조시켰다는 점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여하간 그 다음 먼저 계속 봅시다. 예수 생애 문제. 너 아무 가망성 없는 일이라는 그 유명한 말에 잘 드러난다. 그가 그런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는 타당하다. 그래서 봅시다. 첫째, 첫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켈러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는 초역사적 인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 예수님의 경우에는 비평적 역사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음, 비평적 역사적 방법은 예수님의 초역사적인, 즉 초인적인 특성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다. 사실 비평적 역사적 방법은 아리우스파나 에비움파의 기독론처럼 교리적인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켈러는 논문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인격성에 관한 심리적인 해석과 역사적 비평적 방법에서 유비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들을 거론하며 이 점을 자주 언급했다. 네, 이거 좀 어려운데요. 여하간 여기서는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인물로 간주해야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할 수가 있지. 예수님을 자꾸 역사적 인물로 보려고 하면은 그건 되지 않는다. 그 문제가 계속 생긴다, 그 문제는죠. 그러니까 예수의 경우는 비평적 역사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아리우스나 에비온 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죠?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워낙 훌륭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뭐 이런 거 있고, 에비온파는 예수님이 뭐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유대의 저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더 역사적인 방법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역사적인 것은 아리우스파나 에비온파 같은 그런 범죄에 빠져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성에 관한 심리적 해석, 역사적 비평적 방식에서 유비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며 이 점을 자주 언급했다. 그, 그 예수님에 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있죠. 가령 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실 적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심리적으로 딱 해석하면 왜 내가 하려고 그런 걸 이렇게 봐주지 않으시고 나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뭐 이런 거 내가 메시아로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예수님의 원망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것은 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 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야 됐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극한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도 그때는 예수님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죄를 먼저 속해야 되니까 죽음으로. 그러니까 너 교리적으로 딱 보는 거하고 심리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켈러는 근데 켈러는 이 예수님의 말, 이제 이 말이 뭐예요? 조금 전에 교리적인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경험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리스파나 에비온페 기독교론처럼 교리적인 전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뭐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특성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다. 비평적 역사적 방법은 아리우스파나 어, 에비온파의 기독론적인 교리가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만 글쎄 그 아리오스파하고 에비온파는 나름대로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인간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뭔가를 덧붙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이 됐다거나 에비온파도 역시 훌륭한 예수님으로서요. 이 예수님으로 기초해서 뭐 모범설이 나오고 별거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평적 역사적 방법 같은 경우도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비평적 역사적인 방법은 어 그 예수님 아리우스나 에비온파가 어때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음? 인간으로서 비평적 역사적 부분은 인간
예수님은 인간이라 하는 그런 내재적인 그런 교리가 딱 있어야지 비평적 역사적 방법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아리우스 에비온파가 인간이라는 예수님 인간이라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교리가 전제돼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역사적 비평적 방법도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은 비평적 하니까 음, 기적을 못 예.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그 완전 인간적인 인간이란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 수가 없다. 비평적 역사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나 에비우스파의 기독론이나 그 비평적 역사적 방법의 그거는 거기서 기독론을 확립하려는 거나 다 똑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인간이다 하는 것을 전제를 딱 깔아놔 버린 거야. 예, 네. 예. 자, 그다음 봅시다. 켈러는 예. 켈러는 예수님의 인격성에 관한 심리적인 해석이 예수님과 우리 차이가 종류가 아닌 정도의 차이라는 근거 없는 가설에 의존한다고 지적하면서 교리의 근거에 비판해야 마땅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켈러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성경의 증언을 해석할 때 유비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제기했다. 그는 그것이 예수님을 현대인과 유사한 존재로 취급하게 만들어 결국 기독론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른 인간들과 본질이 아닌 정도만 다른 평범한 인간으로 전제하면 그런 전제적 생각이 성경 본문에 투사되어 결국 나사렛 예수는 우리와 정도만 다른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아까 그런 말씀하신 그 목자님이 저기 박준호 목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판이란 것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모세 목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본질적으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숨은 전제를 그것도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신학적인 어떤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전제를 비판하는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켈러 같은 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 전제 그것에 대해서 원래 비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제라든지 근거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숨어 있는 전제, 그 가장 네, 근본적인 전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첫 번째 줄 나오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종류가 아닌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역사적 예수님 탐구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어때 신인성을 함께 갖고 있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종류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역사적 예수님에서는 예수님의 훌륭한 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할 수가 있는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로 예수님의 뛰어나심, 또 어떤 뛰어난 종교성, 뛰어난 도덕성, 요거를 자꾸 탐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거기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을 해석할 때 유비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이 유비의 원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유비의 원리가 유비추리 어넬러티에요. 응? 유비추리라고요. 저기 응. 비유보다도 좀 더 강력한 거거든요. 글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건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황소개구리와 참개구리가 황소개구리가 참개구리를 이렇게 멸종시키듯이 음,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말이 사라지게 된다. 굉장히 서로 차원이 다른 것들을 비슷하게 엮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유비추리라고 하는데 제가 음, 볼 때는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것이 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과 유사한 존재가 아닌데 너무 음, 예수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다 보니까 음, 유비추리적으로 사용해 갖고
어떤 음, 예수님의 인성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음,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은 사라지게 되고 인성만 계속해서 자기네 어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음,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예수님과 인간의 어떤 유사성을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처럼 이렇게 계속 엮어갖고 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보고 선생님이 다르시네. 네, 정확히 그거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둘째, 켈러는, 둘째, 켈러는 역사가가 적절한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예수의 생애에 관한 자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것은 자료들이 믿음의 목적에도 부적절하고 신뢰할 수도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헬로는 복음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찰자들의 증언이 아닌 신자들이 전하는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든 형식이든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다. 복음서의 기사는 의식이 분명한 객관적인 관찰자들의 보고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증언과 고백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만 예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역사가들은 첫 번째 주고요. 적절한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예수님의 생애 자료는 어디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켈러가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예수님의 생애 자료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그죠? 없어요. 예? 신뢰할 만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복음서에만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관찰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야고 그렇게 보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증언과 고백인 거죠. 응? 거기서 뭐 역사적 자료를 추론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증언은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켈러 교설 배웁시다. 켈러에게 중요한 것은 켈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신자들을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이었다. 음, 역사의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가 지니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론의 난제들에 골몰하지 말고 켈러 자신이 구원론으로 일컫는 것과 구원자의 인격에 관한 믿음의 지식으로 정의한 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음, 켈러는 예수 생애 운동이 과학이라는 허울 아래 실존적인 의미를 갖추지 못한 허구적인 그리스도를 창조해냈다고 일갈했다. 켈러는 참된 그리스도는 선포된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예수가 아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실존적인 의미를 지닌 신앙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역사적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가 지닌 구원론적 의미를 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역사적 예수는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를 존경은 받을지언정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그 아래서 세 번째 줄, 참된 기독교는 선포된 그리스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어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죠. 또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막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예수가 아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실존적 의미를 지닌 신앙의 그리스도를 부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실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인 것이죠. 이제 이것이 뒤에 이제 캐리그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견해.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교리사 학자 프리드리 루푸스는
나사렛 예수에 관해 신학적 사색은 역사적 탐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의미에는 역사적 탐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역사적 예수님을 탐구한다 그러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예수님의 생애에는 예수님이란 이름 그 의미에는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역사적 탐구로서의 예수님은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는 달리 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탐구를 통해 보는 예수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예? 자, 거기 그다음 작은 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예수님이 역사학이 정한 기준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묘사한 내용 가운데서 인간의 평범한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음, 믿음은 역사학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음, 그런 경우 믿음은 역사학이 예수님에 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음, 믿음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음,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은 아니셨다. 그분은 다른 모든 인간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즉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신약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 곧 독특한 인간이요 독생자이셨다. 네.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있는 거,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믿음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거 있죠. 예? 역사적 예수 아무리 뭐라 그래봐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어? 얘들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해도 나한테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이거로 내 모든 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님은 그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 아래서 무력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셨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음? 그분은 다른 모든 인간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유일무이한 존재, 독특한 인간이요, 독생자이시다. 우리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 이 앞에서 역사적 예수는 아무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역사적 예수에 관한 지식도 완벽한 것도 없고, 어?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는 그 신학적 예수님 있죠? 그것이 다다. 응?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그 기독교의 예수님은 역사학이 정하는 어떤 기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다. 인간이 탐구해서 예수님을 정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 줄 읽어볼까요? 그건 내가 읽어볼게요. 역사적 방법에 관한 이러한 우려가 차츰 신학의 현장을 지배하기 이르렀고 이러한 추세를 이제부터 살펴보려는 루돌프 불트만의 저서에서 절정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트만의 이제 예수님은 누구다 이런 페리고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아예 그냥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그거는.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역사적 예수가 무슨 뭐 말라 죽는 소리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믿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이거는 역사를 너무 역사적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루돌프 불트만의 역사로부터의 후퇴 이런 얘기가 붙어가지고 루돌프 불트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트만은 우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죠.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살펴보죠. 그 다음에 제3의 탐구까지 가보겠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좀 다소 이해가 어렵기는 하고, 그렇지만은, 어, 한 번 정도는 공부해도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워낙 역사적 예수, 이거는, 어,
뭐 계몽주의 때부터 그랬지만은 아직도 이런 얘기가 주변에 많이 돌아다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보다도 실존했던 역사 속에서의 그 우리와 똑같았던 예수님. 그분은 어떠신가? 이런 거에 대해 연구가 되게 많거든요. 알고 싶어요, 그거를. 기독교는 안 믿을지언정 알고 싶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그 본문 내용을 공부하면서 제일 좀 공감이 갔던 것이 저희는 사실은 역사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음, 그냥 너무 밋밋하게, 그러니까 마치 그냥 어, 차갑게 음,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음, 좀 밋밋해져 갖고 차가워져 갖고 사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그 권능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굉장히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섭리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과거의 그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예수님, 또 역사하시고 또 성경 말씀도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 어떤 것보다는 좀 타성에 젖었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냥 말로는 역사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음,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음, 새롭게 막 그냥 어떤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 마치 역사적 예수님을 믿듯이 음,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네. 내 신앙 속에서의 역사의 예수님, 내 신앙 역사 속에서의 예수님. 여기 신정민 목사님 말씀하시고 공감하고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기도하면서 보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한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것도 안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큰 은혜이기도 해요. 어? 예수님을 뭐 안 믿는다면 습관적으로 기도도 안 해요. 네?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도 뭐 자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묵상해서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감동이 더 있어가지고 그 감동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또 감동받았던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런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려는 거, 예수 하려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 하는 그런 얘기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든 소감 발표를 통해서든 성경 묵상을 통해서든 자꾸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 신영민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많이들 그래요. 응? 그거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재밌어? 예? 아, 뭐가 재밌? 지금 요게 세 가지가 다 어느 음,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보면 저희가 바빙크의 개혁 교육학도 요 비슷한 시기에 했던 거였고 지금 현재 역사적 예술이라는 인물에 대한 탐구도 요 비슷한 시기에 대한 얘기였고 음, 비슷하게 또 오순절 성령 운동도 요 비슷한 시기에 있었고 전 세계 가운데 이 세 개가 다 지금 저희가 배운 것들이 같은 시대에 막 이렇게 혼재돼서 있는 거 보면 음, 재밌네요. 음.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아까 얘기 들으면 후기 계몽주의 얘기 나왔잖아요. 그 이성주의에 대한 반이성주의적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그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가 좀 황폐화되어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죠. 진화론도 등장하고 막 이래서 그때 맞물려서 그 바빙크의 그 개혁주의 그 개혁교회야. 그때 교회학 하나님의 큰일 그게 나왔고요. 그거에 기초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반발을 해서 뭐 정통주의라든가 그런 게 나왔고 또 역사적 예수가 그것도 역사가 좀 있어요. 근데 역사적 예수에 대한 반성 이것도 60년대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막 이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가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급변하는 그런 때예요. 그 이전에 계몽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그 자유주의 신앙에 대한 반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때예요, 그때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그 루돌프 불트만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4장에 있는 사례 연구 이게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할래니 아깝고 막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냥 다 해보죠, 뭐 그냥. 네? 네. 오히려 그 앞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것들보다도 현대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는가 그런 문제들 있죠.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여튼 20세기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인간 중심의 사고 이런 게 많이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주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에 부분보다도 뒤에 부분을 잘 아는 거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만하고요. 오늘은 자 신정규 목자 기도해주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또 자신의 또 사명을 맡기시고 지금까지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또 이 인간적인 또 지식으로 또 지혜로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고 때로는 밋밋해지고 타성해졌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을 믿고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임을 인도하시는 김모세 목장님께서 이 모임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선입혀 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 모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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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